지난 첫 시간에 우리 복음이 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복음이 아니면 결국 힘들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이 진짜 누려져야 모든 게 쉬운데 복음이 안 되면 다 힘들어요. 물론 불신자는 복음 없으니까 애당초부터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복음 잘 모르면 그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특히 중직자들이 주에 일하면서 내가 한다는 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못해요. 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복음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내가 진짜 복음 이거 깨달으면 행복해져요. 복음 안에서 이게 누려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되고 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할 거 없이 모든 분야가 복음으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복음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은 사실은 모든 말씀의 흐름이 말씀 66권의 흐름이 복음이거든요. 성경이 66권이 두껍지만은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공부해도 그 내용을 모르면 성경 공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도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알아야 되지 핵심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운동 하면서 자꾸 좀 이렇게 복음에 희미한 사람, 복음운동 하는 사람들을 자꾸 종교 생활한다, 저 사람들 종교인이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대화의 요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내가 말한 요지를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 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얘기하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우리에게 복음 주려고 하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좀 답답해.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물론 하나님 계획 속에 기다리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복음을 알아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왜 우리가 복음해야 되느냐, 왜 복음이 절대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될 게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 맨날 얘기지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이게 원죄거든요. 원죄. 이게 원죄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벗어나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여기 빠졌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이거 희미해요. 잘 몰라요.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 원죄를 강조하지 진짜 이거 원죄 강조하면 자꾸 도덕적인 죄만 강조하거든요. 자꾸 죄인 그러면 나는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한다. 거기에 생각하지 절대 근본적인 건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지금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도덕과 윤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예요. 원죄거든요. 원죄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이라서 불신이라는 거.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원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야.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원죄 해결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 모르니까 불신자예요.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불신앙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느냐 하면 자꾸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아직 삶을 보니까 내가 아직도 뭐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많은데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가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되니까. 지금 삶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은 중요하지만 지금 삶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얘기하는 거지 삶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불신이 결국 불신앙하고 똑같거든요. 신자의 불신앙이나 불신자의 불신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자꾸 못 누리는 게 구원받으면 불신앙하고 불신자는 안 믿어서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레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죄는 어떤 걸 죄라고 말하느냐, 안 믿는 걸 죄라지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물론 죄지만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나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죄가 많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교회는 갈래니까 내가 아직도 구수도 안 돼, 해결 안 됐지, 내가 아직도 삶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교회 어떻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이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악령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은 메시아거든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히브리어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것이 돼야 그리스도교고 기독교인이지 이게 안 되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착각하는 게 이거 없어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직분 가졌으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장로가 돼도 소용없고 세례 받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교회에서 뭐 건축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된 사람이 장로 일하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직분 이전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을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면 요 그리스도는 요거 해결은 세 가지 해결하는 삼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삼직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 이 왕을 꺾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 죄를 꺾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불신 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 들은 게 기쁨이에요. 이게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이 얘기 들었잖아요. 이거 듣고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믿을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걸 끝냈거든요. 이거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 해결자, 너무 모든 문제다 집착하면 안 돼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근본이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해놓고도 자꾸 빠지는 게 뭐냐면
아, 난 그리 되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은데, 난 이제 문제 해결 안 된 게 많은데, 이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래서 흔들려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모든 문제가 있지? 왜 해결이 안 되지? 이게 이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 근본을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근본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원죄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원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원죄가 해결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그러면 이거 이전에 내가 자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자범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범죄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는요 원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습관이 각인 뿌릿해서 여러분들에게 습관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래도 원죄를 모르고 그동안 지었던 습관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습관. 예수 믿어도 습관 있단 말이에요. 습관. 안 고쳐져 이거. 오래가요. 오래가. 습관이니까. 근데 예수 믿었으면 나 이거 좀 해결돼야 되는데 왜 이 습관이 안 고쳐지지?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습관을 고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은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 이것이 끊어지면 습관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원죄가 해결되면 습관의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원죄를 모르고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운동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자꾸 가지고 회개운동 한 거예요. 이거.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거 복음 잘 모르면요 자꾸 자기 죄 증거돼서 막 어떤 때 눌리고 죄 증거를 안 하려고 애쓰고 그래 나 짓지 말아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 꽉 찼단 말이에요. 그게 행위예요. 행위. 우리 행위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거를 고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걸 고쳐주셔요. 이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가 아직도 많잖아요. 습관이 자꾸 오잖아요. 그때 그 습관 때문에 눌리지 말고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빠지지 말고 그때 빨리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굉장히 편한 거예요. 믿음은 너무 쉽고 편한 거예요. 맡기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믿으면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복음이 되어야 기도가 이해되는 거지 복음 아니면 기도할 자격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따라오는 게 기도예요. 따라오는 게 기도예요. 오늘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어디 갔지? 칠판 지우개.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기도생활도 신앙생활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생활도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 3요소가 있어요. 3요소가. 그 첫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해요.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냐?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기도가 되면 그 다음엔 전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되는 법이 없어요. 전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말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얘기한 것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뭐와 같으냐면 이런 말씀은 양식과 같아요. 양식. 나를 살리는 양식의 말씀은 양식. 요거는 뭐와 같느냐? 이런 호흡과 같아요. 호흡과 같아요. 요건 뭐와 같냐? 운동과 같아요. 운동.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요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육신도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 일단 먹어야 돼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호흡이 중요하다고요. 그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먹어도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반드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자, 그러면 내가 호흡을 한다면 반드시 운동이 있어야 몸은 운동해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 와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내 몸이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활동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이걸 우리가 육이라는 거예요. 육. 그래서 내가 육을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지만 우린 육과 영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창세기 3장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 구원 못 받으니. 이게 바로 죄로 사단에게 종이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고요. 살았어.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이 살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복음 들어서 구원받았으면 복음 더 이상 듣지 않으면 되지 뭐 또 복음을 또 듣냐, 또 뭐 복음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말씀이, 내가 가진 복음이 계속해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는 길이 뭐냐?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 돼야 돼요. 말씀이 말씀 돼야 돼요. 그리도가 그리도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이 할 때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생명력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세요? 그 좀 가끔 끄떡끄떡 하셔야지 내가 이해되는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 중직자 제가 이 얘기 지금 7강의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되고 근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요게 되어야 기도가 되는 거지 요거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거는 말씀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죽은 사람도 기도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기도해요. 그러니까 무당도 기도하고 스님도 기도하고 다 기도한다니까. 영으로 죽었어도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그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 뭐냐? 그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행복해야 돼. 에?
말씀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게 됐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져요. 그걸 뭐라냐? 그걸 전도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신기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삶도 표정도 모든 일이 다 바뀌어져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이 해결됐기 때문에 근본 해결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까 자범죄 있잖아요. 습관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요게 고쳐져요. 그걸 우리가 새 생활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말씀을 계속 누리면 이 말씀의 역사로 자꾸 내가 변화가 돼버려요. 변화가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돼.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능력이잖아요. 그걸 계속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능력이 흑암이, 죄가, 저주가, 재앙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재밌지 않아요? 말씀이 재밌지 않아요? 나 혼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 재밌잖아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나도 문제 많아요. 나도 환경 뭐 이런 거 따지면요, 걱정할, 내 체질이 그래요. 내가 습관 다 고친 건 아니에요. 나도 습관 못된 건 많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자꾸 걸리면 잠 못 자요. 거기에 집착하면 나는 괴로워요. 근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도 신기해. 근데 내가 바뀌어졌는데 옆에 사람이 알아. 다른 사람이 알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목사님 같이 있어 보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는 소리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내가 옛날하고 달랐지. 가장 오래 같이 또 우리 이해란 권사님 나 보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오래 우리 집사람 나고 오래 살았잖아. 나 달라진 거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그럼 내가 애써서 된 거 아니요. 복음 누리다 보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니까. 근데 조급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만 붙잡으면 되니까.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그 과정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되느냐? 바뀌어지는 게 장로님, 권사님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야, 진짜 사람이 달라졌네, 변화됐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삶이 다 바꿔진다니까. 이게 진짜 하나 주시는 축복 아니겠어요? 제가요,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 산골에 가면 옹달샘물 있잖아요. 옹달샘물에 여기서 물이 쫄쫄쫄 나와요. 그런데 이걸 막 나뭇가지로 흙탕물을 만들어 놨다고. 그렇지만 흙탕물이 다 없어지는 거는 여기 옹달샘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거면 시간이 많이 가. 너무너무 많이 고생했고 너무너무 많이 체질적으로 산 사람은 시간이 좀 가요. 어린아이들은 짧아 어린아이들은. 근데 노인들은 길어요. 노인들은. 왜냐? 살아온 인생이 맨날 그 흙탕물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노인도 변화돼요.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은 신앙생활의 3요소인데 그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 가지면 돼. 자,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이전에 여러분 기도 이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돼야 아버지하고 소통하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나 아버지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 부르는 거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어려움 당할 때 진짜 고아나 이런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어서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는 아버지 엄마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특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부를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부를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영원히 나의 아버지예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막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 아버지. 즉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오셔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질 때 아버지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게 하는데 이 성령은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축복이지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기도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뭘 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께 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 못하는 것까지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까지 참 잘 모르는 것까지 성령이 알아서 해주셔. 이게 성령이 알아서 해주셔요.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계셔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속사정을 누가 아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 그 내 사정을 알고 이분이 아버지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우리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라니까. 성령. 자 보세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게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예요.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를 이끌고 가시게,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가 앞서갔잖아요. 내가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가는 길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내 앞서가시는 성령은 나의 갈 길을 다 아셔요. 내 미래를 다 아셔요. 그래서 이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인도받는 게 기도예요.
이 인도받는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의 기도예요. 맡기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니까 맡기면 돼.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자, 보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항상 함께 계셔요. 밤낮으로 함께 계셔요. 영원히 함께 계셔요. 이걸 뭐라냐?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는 게 기도예요. 염려하는 건 믿으세요. 걱정되는 건 믿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맡기는 게 기도예요. 인도받는 게 기도예요.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자, 다시 말할게요. 불신자는 안 믿어서 문제고, 신자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분께 안 맡겨 내가 하려고 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자나 불신앙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맡기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자, 기도 이해하셨죠? 기도 이전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누려야 될 것이냐? 기도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 이게 기도 내용이요. 우리는 기도 내용 특별히 막 이것저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었어. 말씀으로 나타내셨다고요.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겨 주신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그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전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자, 그 약속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잖아요. 사복음서 보세요. 사복음서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죠. 그럼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면 돼. 예수로 행복하면 돼. 예수로.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같이 다니면 돼. 그냥 예수님이 가는데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돼. 그냥 뭐 예수님만 따라가면 보세요. 풍랑일 때 풍랑도 잔잔해지지. 먹을 거 없을 때 그분이 먹을 것도 주지. 가면 죽은 자 병든 자 고쳐주지. 안 되는 게 없어.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는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셨어. 이제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어요. 보좌에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가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에 구약 사복음서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님 가신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누리는 내 안에 성령과 행복하게 누리는 거, 내 안에 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을 누리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이걸 통해서 성령이 되는 거지, 이거 빠진 성령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다시 성령에 서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라고. 이거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 내가 성령을 누린다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이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린다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요걸 우리가 3이라는데, 9는 뭐냐? 요걸 누리면 3초월이 돼. 3초월. 자, 3초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걸 누리면 3초월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누리면 3초월이 와요. 왜냐 보세요. 요분은 전 보좌에 계신 분이요. 보좌에 계셔. 삼위 하나님 보좌잖아요. 보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고. 땅에 계신 게 아니고 보좌에 계셔요. 보좌. 하늘 보좌. 근데 그 보좌에서 어떻게 임하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와요. 자, 보좌는 24입니다. 보좌는 24, 보좌를 바라보는 게 24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보좌 바라보는 게 24예요. 거긴 삼위 하나님 계시니까. 삼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게 24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이거는 25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공간은. 이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얼만큼 시공간이 초월되냐면 237 나라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까지 역사를. 그럼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로부터, 나의 기도를 통해 보호자로부터 내가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녀들에게 못 가죠. 군대 가 있는 자녀들에게 못 가요. 친척에 못 가요. 저 미국에 사는 아이들 내가 못 가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니까 그 보호자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보호자가, 시공간이 미국에도 내가 가지 못하는 자녀들에게까지 237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초월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되는 사람이 생명이 막 살아나.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요. 기도하는 사람 생명이 살아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 가졌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짐승 형상이지. 근데 그리스도로 하나님 형상이 됐다니까. 하나님 형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이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하나님 형상은 생명이 있어요. 죽은 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하느냐? 하나님 나라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게 에덴의 축복이 나는 게 삼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 있죠? 삼전무후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되니까 나에게, 여러분 가진 업에,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에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업에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되면 내가 하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그게 바로 25응답이요, 영원응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의 업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업은요, 경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쟁 상대가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보세요. 경쟁 안 되니까 전무응답이 오니까 100년의 응답이 오잖아요. 한 해 농사 짓는데 100년치가 오잖아. 야곱이 거부가 되잖아요. 요셉이 엄청 이삭이
그 엄청난 거부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큰 거부가 됐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부가 됐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속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 주셔서 거부가 돼서 여러분들 때문에 237 나라 그런 살리는 주역이 될 거예요. 그거 응답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3시대 살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 시작은 강단에서 목사님을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돼서 이런 응답 받으니까 목사 시대는 끝나고 중직자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많이 세운다는 것은 이제 목사님이 중직자를 세워서 중직자가 교회로 움직이고 현장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시대가 중직자 시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대는 또 어디로 연결돼야 되느냐? 저 미래 렘넌트 시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3시대라는 거예요. 목사님 시대도 중직자 시대에서 우리 미래에 렘넌트 시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우리 중직자 시대에 중직자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 후대에게 이걸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 시대. 2030년부터 2080년까지 50년 시대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다가 후대에게 반드시 남겨주고 축복을 주고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눈에 안 보이게.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안 보여. 근데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여기에 바로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이 역사한다니까. 무당이요 막 대까지 붙들고 막 주문하면 꽁충꽁충 뛰는 그 악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절간에서 똑똑똑똑 두드릴 때 악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남매 해롱교가 개교 할 때 악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네피림하는 저 사람들이 계속 주문할 때 악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악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속지 마세요. 내 기도는 이런 기도든 저런 기도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뭐가 있어요? 어둠이 흑암이 자던지는 무너져요. 흑암이.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요. 성령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 무너지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왜 우한질고가 합니까? 재앙이요. 우한질고는. 그 우한질고가 무너지는 것은 기도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가정에 기도를 통해서 이 재앙, 우한질고 이건 무너지는 거 실제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 이건 무너져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어떻게 결론 내느냐? 자, 기도 못합니까? 자,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안 되면 기도하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난 기도 못해. 이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자꾸 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기도 되기까지 기다리면 기도는 해야 돼. 하여튼 처음부터 기도해야 돼. 그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요 대화요. 대화인데 우리 기도 처음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버지 하나님 불러요. 요게 기도의 시작이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부르는 거 기도의 시작이요. 단 기도할 때 조심할 거. 사랑의 예수님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름이지
그래, 오늘도 뭐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분 있어요. 절대 기도는 사랑의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지. 아버지 이름 불러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시죠? 그리고 끝에 아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멘 안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아멘. 그 아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내용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돼. 생각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해.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솔직히 속상한 일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속상한 거 다 얘기해요. 아버지 속상해. 나 미칠 지경이에요. 하나님 나 화나요. 솔직히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나 미워 죽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하세요. 아니, 아버지 앞에 내가 못할 말 뭐 있어요. 별거 다 할 수 있지. 시편에 보면 그랬다니까. 시편 기자도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저 원수가 어느 때까지니까 막 얘기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다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 앞에는. 이해되시죠? 그 기도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기도가 수준 있는 것에, 기도는 수준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아빠 부를 때 수준 가지고 엄마 아빠 부릅니까? 아니, 초등학생이 기도할 때,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 부를 때 수준 가지고 하느냐고요. 자꾸 우리는 기도는 잘하는 기도 잘하는 장로님, 기도 잘하는 권사님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한다고 그래. 기도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이에 써서 하더라도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 종이에 써서라도 하셔요. 우리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들 종이 써서라도 하세요. 오늘 신보경 장로님 처음 기도하셨는데 하시면 돼. 그냥 기도하시면 돼. 그냥 하면 돼요. 할 것도 없으면 그냥 간단히 하세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목사님 오늘 진짜 말씀 힘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괜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니까 기도가 너무 길고 딴 사람들 좋을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아니, 사회자가 기도한 거 또 대표자가 또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 그냥요. 기도는 간단하면 좋아. 아버지도 복잡하면 싫어하셔요. 간단하면 좋아. 이해되시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세요. 안 되면 집에서 종이 써놓고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는 해야 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전도는 하라는 소리 안 해도 기도는 하라는 소리 했어요. 기도는 하라. 그냥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누림이 와요. 하다가 행복해져. 기도가 누림이 되어져요.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저절로 누려져요. 이렇게 좋은 기도, 이렇게 행복한 기도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 너무 좋아.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는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게 불편하질 않아. 아버지 부르는 게 편안해. 그게 기도 누림이요. 그렇죠? 이제 그 체질된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사람이요. 기도 누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응답은 어떻게 와요? 이때까지는 응답을 전부 오는 것만 생각해서 오는 것만,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오는 것만 생각해. 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기도가 누려지면, 기도가 행복하면 그때면 내게 와 있는 게 보여. 와 있는 게.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게 보여. 어디 있느냐? 문제 속에 와 있는 게 보여요. 응답이. 그동안 몰랐어.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기도가 행복하다 보니까 문제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 속에서 이런 응답 주시는구나. 그게 확인되는 거, 응답이. 그죠? 문제 속에서 응답 확인되면 돼. 됐죠? 오늘 길게 얘기했어요. 좀 길게 얘기했지만 하여튼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좀 목이 쉬도록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직자로서 정말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 제대로 이해하시면 다음 시간은 전도란 뭔가,
그것 가지고 우리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들으신 거 그래도 좀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복음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보여지며 누려지며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중직자로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